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우리 오랜만에 함께 예배드려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가운데서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지난주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제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동에 맨다 그러죠. 동에 메고 우리 가슴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사단은 계속 우리를 속이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갈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가 평안의 복음, 복음의 평안함을 신고 가야죠. 복음이 주는 그 평강과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고 또 믿음의 방패를 들고 모든 불화살을 막아내고 그런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금을 들고 나아가라고 영적 전쟁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를 들어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찰리 커크라는 미국의 보수주의자 신실한 신앙인이 그 총에 맞아서 사망을 했어요.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죠. 어제도 저희가 우리 왕사에서 좀 그런 얘기를 나눴는데 사단은 이미 우리 영적 전쟁은 시작되는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말하지 못하게 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도록 우리 입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깨달아야 돼요. 아, 드디어 영적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을 우리가 놓고 보면은 엄청난 우리가 정말로 위기에 지금 다다르고 있어요. 지금 여당에서 정부가 해나가는 그 모든 사법개혁은 중국의 공산당이랑 100% 똑같대요. 중국의 공안이 굉장히 엄청난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경찰을 중국의 공안처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검찰 조직을 다 폐지해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무지막지하게 지금 법을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독일이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히틀러라는 총통이 등장했습니다. 그 등장의 배경이 결국 뭡니까? 교회가 침묵하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침묵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그런 괴물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교회가 침묵하지 않으면 괴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돼가고 있죠 지금. 우리가 정말 깨어있어야 됩니다. 찰리 커크 그분이 한국에도 왔습니다. 빌드업 코리아에 와가지고 강사로 와가지고 강의도 하시고
우리 왕사 멤버 중 한 명은 같이 사진도 찍었대요. 찍고 얘기도 나누고 영어를 잘하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는 3일 동안 울었대요. 한국의 언론들이 굉장히 왜곡되게 많이 보도를 해요. 보수적이고 굉장히 자유를 강조하며 극우라고 표현해요. 잘못된 표현이죠. 극우가 아니고 뭡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보수주의자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극우라고. 조금만 뭐 약간 보수적인 색채 띄면 극우라고 표현하고. 우리나라 언론만 그래요. 우리나라 언론만. 우리나라 언론이 굉장히 좌편향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방송법이 개정됐죠. 이게 뭐 방송을 국민에게 돌린다는 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민영 방송국의 사장을 세우더라도 노조가 합의를 해야 세울 수 있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언론 다 누가 지고 있습니까? 민노총이 다 지고 있어요. 그 민노총 입맛에 많은 사람 세우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언론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잖아요. 언론이 왜곡되게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민영방송도 사장을 민노총에서 지지를 받는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방송법 개정된 거예요. 이게 국민에게 돌려준 게 아니라 뭐죠? 자기들이 입맛에 맞게 지금 맞춰버린 거예요. 국민들은 무시하니까 잘 몰라요. 뭔지 아직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는 법이 뭡니까? 노란봉투법, 또 상법 막 개정해가지고 막 밀어붙이잖아요. 노동자들만 좋은 게 아니라 민노총만 좋아하는 법이죠. 결국은 기업이 다 해외로 가면 일자리가 뭐가 남습니까? 우리가 각성하고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나라를 위해서. 본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영적 전쟁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 에베소서를 끝난 다음에 뭘 할까 좀 고민을 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서가 옥중서신이기 때문에 계속 옥중서신 한번 좀 진행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가 빌립보서를 여러분 같이 이렇게 하려고 해요.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막 전해 나가다가 예수 영이 복음을 못 전하게 막아요. 무슨 이유인지 하나님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아요. 그래서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요. 근데도 계속해서 성령께서 막으셔요. 그러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밤에 마게도냐 한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 막게 하신 이유가 이거구나. 우리가 저 마게도냐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넘어간 거죠. 지금의 그 터키 지역이 아시아 아닙니까? 소아시아 지역. 그래서 유럽으로 이제 넘어갔죠. 넘어가서 그 첫 성이 바로 빌립보에 도착한 거죠.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옮겼던 그런 시점이죠. 그때가 주님 오신 이후로 51년, 52년 그때 정도였죠. 그래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고 강가를 이렇게 바울이 거닐게 되었죠. 그때 한 무리의 여인들을 만나죠. 그때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니까 루디아가 마음을 열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더라, 따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자색 옷감 장수. 그 당시 자색 옷감은 주로 왕실에 이렇게 납품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업을 하지만은 경제가 재정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루디아가 복음을 들으니까 이게 진짜 복음이구나. 그걸 깨달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나로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강권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몇 번 사형을 했지만은 강권하여 드리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돼요.
그냥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것은 그 재정적으로 산업인이 바울을 이제 도와주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했던 거죠. 근데 바울이 빌립보에서는 해당에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빌립보 지역은 해당이 없었다는 거죠.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해당을 하나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 남자 10명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보가 어떤 지역이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부왕이 빌립 2세가 야만인들 땅을 빼앗고 거기에 자기 이름을 지은 거죠. 그래서 빌립보라 하게 된 거죠. 나중에 167년 로마가 다시 점령을 하면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던 거죠. 나중에 한 40년경에 그 옥타비아누스가 전쟁을 해서 이기면서 자기의 어떤 그 전성한 승리한 군인들을 그곳에 땅을 줘요. 너희들이 여기서 거주해라, 땅을 주면서. 그래서 빌립보는 로마랑 떨어져 있지, 본토랑 떨어져 있지만은 완전 로마랑 동등하게 그런 지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죠.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시민권을 얘기하죠. 난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만큼 빌립보 사람들은 로마의 시민권에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본토랑 떨어졌지만 로마와 똑같이 누리는 그런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빌립보는 거의 다 이방인들로 구성된 나라죠. 지역이었던.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지경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곳에 와가지고 해당을 못 찾은 겁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그 여인들을 만나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께 주신 환상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사실은. 그리고 바울이 굉장히 어떤 빌립보 교회의 전환점을 이룬 그 사건이 또 뭡니까?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요종을 만나요. 요종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못 살게 보니까 바울이 그 요종에게 명하죠. 그 당시 빌립보란 지역은 우상 숭배와 점술 뭐 이런 것들로 굉장히 그런 도시였던 거죠. 로마의 문화가 그대로 있으니까 로마가 어떤 문화입니까? 거의 이방 그 신전이 굉장히 많죠. 다신교 문화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 들려서 점을 치면서 주인을 이롭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바울에게 귀신에게 명한 거죠.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그때부터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고소해요. 그때 고소하는 법이 뭡니까? 로마 풍속을 해친다 그래요. 그만큼 빌립보는 로마에 최적화된 도시였어요. 로마랑 떨어져 있었지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로마의 풍습을 해친다고 해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를 때려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근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옥토가 다 열려버린 거예요. 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합니까?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칼을 들어서 자결하려고 칼을 드니까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몸을 해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 간수가 벌벌 떨면서 와서 내가 어떻게 구원 얻으리까 하면서 묻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집을 초대잖아요. 몸을 다 씻긴 다음에. 그때 나온 유명한 말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와 간수와 이런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러니까 완전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였던 거죠.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이방인들로 구성된 그런 교회였던 거죠. 그런 교회가 시작되어서 나중에 바울이 옥에서 이제 나오게 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니까 상전들이 어떻게 합니까? 두려웠대요. 왜냐하면 거기는 로마 시민은 재판을 받기 전에 때리거나 구금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수갑도 채울 수 없고. 근데 막 로마 시민을 때리고 수갑을 채워서 감옥에다 집어넣으니까 굉장히 두려웠던 거죠. 자기들도 로마 시민인데. 그래서 제발 조용히 좀 떠나게 달라.
그래서 빌립보를 이제 떠나게 되었던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하는데 10년 지나서 61년이나 62년경에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가이사라에서 2년 동안 갇혀 있을 때 기록했다는 분도 있는데 어쨌거나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는 도중에 지금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1절에 보면은 바울이 다른 서신서를 쭉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에베소에 뭐 골로새서에 사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죠? 그래도 예수의 종 바울은 그래요.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통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나 바울은 에베소에 사는 누구누구에게 성도들에게 문안합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에베소 1장 한번 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에베소 1장 1절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래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러죠. 그러면 같은 옥중서신인데 왜 에베소에서는 바울이라 사도라 그러고 빌립보에서는 왜 종이라고 그러죠? 일률적으로 다 사도라 하든가 다 종으로 하든가.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는 친근했다는 거죠.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는 사도권을 굉장히 위협받았죠. 거짓 사도가 돌아가지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에 또 미혹돼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던 거죠. 근데 빌립보는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사실 빌립보 지역의 이 이방인들은 물론 간수도 있었고 루디아도 있었지만은 노예들도 있었어요. 노예들도 있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바울의 서신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 같은 그런 사람도 있었고 재무장관 아리수도 있었고. 근데 예루살렘을 그 부조 보낼 때 어디가 제일 많이 보낸지 아십니까? 학자들에 의하면 빌립보 교회가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쓸 것을 제일 많이 보냈어요. 그리고 사람도 보내.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수종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빌립보 교회가 부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다 보니까 그 복음 안에서 너무나도 은혜를 입으니까 바울하고 친밀한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굳이 내가 사도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들은 나를 사도로 인정하고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굳이 사도란 말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바울은 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있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빌립보 교회는 더 겸손하게 바울은 더 겸손하게 종이라고 표현하는구나 하고 더 섬기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다른 서신서에는 장로와 집사가 없습니다.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만 표현하는데 빌립보 교회는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집사라는 표현을 꼭 썼어요. 그러면 빌립보 교회는 교회가 조직되었다는 걸 볼 수 있죠. 빌립보 교회는 규모가 적더라도 거기에는 장로, 지금 감독이 장로를 말하는 거죠.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도 계시고 그런 교회가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잘 조직되어서. 그러니까 감독들과 집사들과 다 이렇게 언급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항상 바울의 서신에 보면 꼭 이 말이 들어가죠.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마지막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참 읽으면서 제게 감동을 받았는데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합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쁠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돼. 내가 좀 힘들면은 떠나 있고, 내가 좀 기분 좋으면은 주님을 사랑하고,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죠? 그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힘든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는 거죠. 위로하시고.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내가 복음을 해서 지금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갇혀 있으면 원망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는 거죠. 주님을.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는 그 말이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10년 전에 빌립보 감옥에서 본인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아,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 감옥에 갇힌 것도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옥토가 열리고 기적이 일어나서 간수가 구원받고 그 가정 모두가 구원받고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야, 저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감옥에 있는 나를 위해서 돈을 보내고 사람을 보내가지고 또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있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감사해.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사람으로 인해 내가 그래도 신앙 안에서 내가 계속 견고히 설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4절에는 또 뭐라 하죠?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를 간구할 때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뻐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인들을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쁨이 솟아나는 거예요. 사실 빌립보 교인들은 전부 이방인으로 구성된 교회고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 어떤 굉장히 우월감 속에 있는 그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굉장히 핍박이 많았던 겁니다. 사실은. 또 에베소랑 또 다른 환경. 에베소는 그래도 유대인이라도 있었죠. 여긴 유대인도 없어요. 로마 식민지 가운데도 굉장히 동등한 지위에 있는 그런 빌립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핍박이 많았던 겁니다. 근데 6절에 뭐라고 하죠? 너희들이 핍박과 고난과 연단 가운데 있었지만 6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 안에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너희 안에 이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예수는 반드시 성취해 나갈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오신 그 부르심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성취해 나갑니다. 어떤 한 정권이 유한한 정권이죠. 나라를 마음대로 자주연할지라도 대한민국은 견고하게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거죠. 왜? 대한민국은 믿음의 유업을 이어받은 나라고 믿음의 선진들이 이 땅에 피와 땀을 흘려서 세운 나라거든요. 일제 핍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6.25 동란 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순교당한 피와 땀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결코 사단이 이 나라를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기 때문에 결코 대한민국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총칼을 갈고 사람을 구속시키고 핍박하고 해도 이 대한민국은 계속해서 전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는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게. 왜냐? 2절,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 무슨 말입니까?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너희도 복음을 해서 지금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복음을 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기 때문에 여기 뭐라고 합니까?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 사실 여기 은혜는 무슨 은혜입니까? 고난의 은혜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핍박과 연단 속에 있는데, 그래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거예요. 힘을 내라는 겁니다. 힘을 내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어떤 서신에도 이런 표현이 없어요. 8절에 뭐랍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바울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증인이다.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정말 생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 근데 그게 하나님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진실됐다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들이 입으로 늘 사랑한다 하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지 않아요. 성경에 나오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맹세하지 마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맹세하지 않아요. 왜? 괜히 맹세했다가 화를 당할까 봐. 바울은 뭐라고 하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를 사모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증인이야. 하나님이 증인이야.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사랑해야죠. 주님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다음에 얼마나 낙담해 있었습니까? 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그것도 3번씩이나 부인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죠. 3번을 물어보죠. 그때 베드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그 얘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아픈 트라우마를 상처하기 위해서 3번을 계속 질문하는 거죠. 그 질문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러죠. 내 양을 치고 먹이라, 치라.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상처를 가지고는 사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나도 갈게 하고 따라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러죠. 깊은 데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야. 그러니까 153마리를 잡은 거죠. 주님께서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기도하노라 9절에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여기 너희가 지금 사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히 된다. 지식이라는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 총명은 뭡니까? 분별력. 이게 악인지 선인지 잘 분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데 지금도 그 사랑이 충만하지만은
너희 사랑의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 점점 풍성하기를 원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볼 때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 분별력을 가지고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라를 바라보고 민족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10절에 나오죠. 부연 설명.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지극히 선한 것이 뭔가를 계속 분별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거죠. 하나님 뜻과 어긋되는 것들이 바로 뭐죠? 차단해야지 자꾸만.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것들을 정말 잘 분별해야 돼요. 내가 이거 어떤 걸 결정을 할 때도 이게 하나님께 정말 기뻐하시고 이게 정말 선한 것인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모든 결정에 이게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결정에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잖아요. 9절에 너희 사랑에 지식의 총명을 더하기를 원하고, 두 번째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총명을 가지고 두 번째가 선한 것을 분별하라.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한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맺어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은 열매를 보고 안다. 선한 나무에 선한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가 맺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이런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아홉과 열매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여기도 나오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이제는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는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기름 부음 단계에서 영광의 차원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야 돼요. 여기서만 머물지 말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영광의 차원으로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 있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냥 되어지는 거죠. 영광의 차원에 들어갈 때. 미국에서 영광의 차원으로 사회 가신 분들은 대부분이 다 순간 이동을 다 하신대요. 찰리 샴푸 목사님도 그렇고 또 그 브라운 목사님인가? 그분도 그렇고 수시간 이동하신다. 지난번에 한번 설국에 오신 분도 아프리카 사역자신데 뭐 그 방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프리카는 방문들이 버스를 전명했는데 아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버스 안에서 막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자기 호텔에 와 있더래요. 참 버스에서 내려서 다 내렸는데 자, 이쪽 한쪽이 몰려 있을 거 아니야. 거기서 막 기도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숙소에 와 있더래요. 그걸 부분이 간증했어요. 성경에도 나오죠.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빌립이 복음을 전할 때 호련이 어떻게 합니까? 순식간에 아라비아 강야로 보내버리죠. 그래서 그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갈 때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단계에서만 머물러서 그냥 끝나잖아요. 더 높은 단계가 있고 더 높은 단계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계급이 아니라 믿음에 계속해서 우리가 단계 나가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믿음의 단계에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갈 때 계속해서 승천의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 비하라 그러죠. 신학적인 용어로. 사람의 몸을 입은 자체를 비하라 그러죠. 비하. 근데 비하한데 어디까지 가죠? 죽기까지 가죠. 그리고 부활하시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잖아요. 그걸 승기라 그러죠. 비하에서 승기. 올라간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뒤로 물러나 신면에 빠지지 말고 계속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잖아요. 믿음의 진보를.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단계 사람들을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초보라고 그래요. 영광의 차원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는 뭐죠?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래요. 믿음의 단계에서 계속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나갈 때 우리는 영광의 차원으로 올라가서 주님과 그 친밀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풀어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유업들을 이어나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차원으로 계속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하면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 일어나서 우리 두 손 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빌립보 교회도 초자연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핍박과 환란 가운데도 빌립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듯이 우리 또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지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안에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을 그리고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모든 일들이 반드시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거란, 또 우리 뉴라이프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반드시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신다는 사실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게 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영광의 차원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부르심을 향해서 시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그 일이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이루게 됨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붙들고 계속해서 진보하며 전진하며 돌파하며 나가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영광의 차원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영광의 차원으로 나가기로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벗어버리고 영광의 차원으로 계속해서 전진하기로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영광의 임재 가운데 나가기로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며 순간이동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우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살리며 이 땅과 이민족을 해서 사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영광의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픈 분이 손 올리시고 또 머리에도 손 올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내 세포와 모든 내 기능들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됨을 선포합니다. 모든 내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다 회복될지어다. 모든 내 세포들은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기억력과 우리의 명철함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우리의 내 세포들이 온전하게 쓰임받을지어다. 우리의 시력은 회복될지어다. 우리의 코의 모든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비중고 만국자가 비염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코의 모든 기능은 예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영광의 선포라며 나갈도록 우리 입술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성대를 하나님께 더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어깨와 팔다리를 주님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또 아버지의 심장과 오장육부를 축복합니다. 강건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의 자소 우리 아버지 배에다 손을 올립니다. 주님 이 시간에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닫힌 때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열릴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닫힌 때는 이 시간 열릴지어다. 주님 새로운 생명을 내주는 잉태케 하심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허리에 힘을 주시고 팔다리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무릎에 십자인대를 수술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치료의 강서를 부으시고 속기 회복될지어다. 회복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에 기름을 붓습니다. 주님 회복될지어다. 우리 발바닥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무릎을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관절을 축복합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될지어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